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드셨나요? 아니면 어제 하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하루가 시작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루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알지만 시간이 없고 성경 읽어야 하는 줄 알지만 눈이 침침하고 교회 가야 하는 줄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매일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도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자라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4가지 작은 습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영적 생명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기도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도는 길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소 30분, 1시간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긴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의 길이보다 기도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지휘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습관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첫 순간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잊어버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이제는 주님께 먼저 인사하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는 순간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첫 번째 작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에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부담을 느끼십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창세기에서 막히고 레위기에서 포기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읽기는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배고픔이 극에 달했을 때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은 시편 23편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침에 읽고, 출근길에 생각하고, 점심시간에 되뇌고, 저녁에 다시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성경을 한 구절씩 읽고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 머릿속에 며칠 전 읽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요. 정말 은혜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딱 한 구절만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펴서 한 구절 읽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두 번째 작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에 한 번 감사의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귀찮아하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범사에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불평이 될 수도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습관을 만들까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3가지씩 적다 보면 1년이면 1095가지의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찾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1년 전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1달, 2달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짜증났는데 이제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기쁨이 늘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3번째 작은 습관입니다. 4번째로 누군가를 위해 매일 한 번 중보기도 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만 생각합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필요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기서 핵심은 서로입니다.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보기도 습관을 만들까요? 매일 한 사람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배우자를 위해, 화요일에는 자녀를 위해, 수요일에는 부모님을 위해, 목요일에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금요일에는 아픈 성도를 위해, 토요일에는 이웃을 위해, 주일에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직장에서도 지혜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미웠던 사람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멀어졌던 관계도 기도하면 가까워집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충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제 마음이 변한 겁니다. 예전에는 짜증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분도 외로우시겠구나. 자식들이 챙겨주지 않아 서운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는 기도받는 사람도 변화시키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한 사람을 정해서 1분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4번째 작은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작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침 기도. 눈 뜨자마자 30초만 하나님께 인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루에 한 구절 성경 말씀 묵상. 딱 한 구절만 읽고 하루 종일 마음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 하루에 한 번 감사의 기록.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네 번째,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매일 한 사람을 정해 1분만 기도하십시오. 이 4가지는 하루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기도 30초, 말씀 묵상 1분, 감사 기록 30초, 중보기도 1분. 딱 3분입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참나무도 작은 도토리에서 자라나듯이 견고한 믿음도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자라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실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